예, 다니엘 2장의 전체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또 그 꿈과 관련해서 그 해석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과 관련해서 벌어진 사건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왕위에 오른 지 2년 안에 많은 성공을 이미 이룬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제국으로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그의 속국으로 삼으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거기 예루살렘 전에서부터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고국에 자신의 신에게 바친,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통치 초기부터 이렇게 앞날이 촉망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가 이미 많은 권력과 또 영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했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성공과 또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평안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자신의 앞으로에 되어질 일들, 미래에 대해서 큰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어느 날 꾼 꿈 때문에 그것이 그를 격동시켰고 그를 불안과 걱정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그 꿈에 대한 그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꾼 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는 크게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꿈 때문에 얼마나 번민하게 되었는지는 그가 이 꿈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있는 수많은 박수와 점쟁이와 술객과 갈대아 사람 모든 사람들, 이 방면에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왕궁에 불러들인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았으니 그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또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의 불안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 그 미래에 대한 그것까지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그는 기대했겠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왕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또 술사들에게 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그 뜻을 해석해 달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그 꿈의 내용까지, 그 자체까지도 알아내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불가능한 이 왕의 요청에 현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은 신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그 일을 해냈어요. 알아낼 자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는 얘기죠.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어떻게 그 꿈의 의미만이라 그 꿈의 내용 자체를 알아맞힐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자들은 적어도 왕이 그 꿈의 내용을 말해 주어야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2번, 3번 거듭해서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은 완강한 태도로 억지와 트집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로 그들에게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도 없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느부갓네살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닥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가 이런 자신의 번민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현자들의 목숨을 위협했다는 것이 오늘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진노했고 통분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오늘 그 바벨론의 현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엉뚱한 상황으로 바벨론이란 땅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지경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요청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에게 상황 설명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상황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일단은 잠시 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기를 원했습니다. 꿈에 대한 해석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형 집행기간을 잠시만 늦춰달라고, 보류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다니엘은 정말 뭘 믿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지 이렇게 왕 앞에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일과 동시에 당장 달려가서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의 현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죽지 않도록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자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다니엘은 이 당면한 위기를 또다시 기도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바벨론의 현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위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통계, 분석, 경험 이런 것에 의존했던 사람이라면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앙,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이 문제를 풀기 원했습니다. 앞서 다니엘의 왕의 음식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결단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행동해서 풀어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또다시 다니엘은 이 위급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막다른 위기에 놓였을 때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흥분해서 소란을 떨거나 통곡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과는 다른 이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답을 그 밤에 얻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 드디어 일이 해결됐구나. 드디어 길이 열렸구나. 아, 이제 살았구나. 그렇다면 한밤중이라도 왕 앞에 당장 달려가서 이것을 아뢰고 그리고 해결함 받고 자유롭게 되기를 아마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무슨 질문에 답을 얻게 되거나 비밀에 대해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됐을 때, 문제가 극복되면 우리는 당장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거나 자랑하거나 인정받거나 그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 앞에 당장 즉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글을 읽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일, 그 일을 다니엘이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앞선 20절에서 22절,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주의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 이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과 감사는 내게 이 답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목숨을 명쾌하게 하시니, 죽음을 명쾌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선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찬양한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지혜를 주시고 인간에게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빛이시고 그는 어둠이 아니신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응답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또 무능하고 나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무능함과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그렇습니다. 나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답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에 의해서 미리 앞당겨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갑니다. 답을 가지고 아리옥을 찾아가서 왕에게 자신을 인도할 것을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서 말합니다. 이 은밀한 것, 이 모든 것을 풀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빨리 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앞에 늘어놓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답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꿈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그 꿈에 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 미래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7절에서부터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누구입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의 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나타내실 것이고, 또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신, 그럼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의 주인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 이전에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로 하여금 인간의 신실한 믿음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바로의 마음을 격동해서 10번이나 그 재앙을
자초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쓰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의 그 포로기에 이 암울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그 살아계심과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바벨론 포로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은 만천하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이방 땅에서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나는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내일이 오는 것이 걱정스럽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정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처럼 너무 커 보입니까? 이 미래의 큰 물결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난관들을 거스르기에 너무도 나약한 나의 모습 때문에 날마다 좌절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방향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밀려서 가고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또다시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나의 내일을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내일을 모릅니다. 몇 달 후 어떤 목회자가,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실 것으로 믿고 오늘 우리가 할 것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